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는 성경의 뒤에, 신약 성경 속 좀 뒤에 있기는 하지만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쓰인 서신으로 알려진 성경입니다. 이전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종말과 주님의 재림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기록하였습니다. 비록 그때와 시기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뒤에 있는 4장 15절부터 보면 바울은 어쩌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실지도 모른다라는 기대와 부담감을 동시에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교인들이 살아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도덕한 성생활을 피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이방인의 문화에 젖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제어해서 다른 이방인들처럼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4절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바울은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도덕적으로 본이 되는, 또 그들보다 도덕적으로 조금 더 위에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바울이 오늘 세욕, 부도덕한 성생활이라고 하는 행태는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아주 흔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대단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 많은데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이 로마 성인 남자는요, 로마의 다른 남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기 부인은 물론이고 성매매 여성, 그리고 심지어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어린 여성이나 남성과도 자유롭게 성행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남자의 이 성적 충동이나 성적 생활을 막을 수 있는 이 사회적 규범이나 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법으로 이것들을 장려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회적 인식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당시 철학자인 플루타르코스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결혼을 앞둔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이 될 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들이 저지르는 작은 부정행위는 눈 감아주라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선생인데. 그리고 데모스테네스라는 또 어떤 웅변가인 선생님이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얘기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쾌락을 누리려고 정부를 두고 하루하루 재미나게 살기 위해서 첩을 두고 우리에게 적통 자녀들을 낳아주고 집안을 믿음직하게 건사해 줄 사람을 아내로 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단히 유명한 선생님이고 그 당시에 유명한 석학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쾌락을 위해서 정부를 두고 재미나게 살기 위해서 첩을 두고 적통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둔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는요, 성매매가 굉장히 널리 퍼져 있었고요, 법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이방 제사에서요, 성을 사고 파는 일이 아주 당연한 사회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요, 수면 위로 드러나 있는 성적 방탕함과 수면 아래에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어 있는 이 성적 타락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이방인들에게, 이 이방인 교인들에게 세상과 구별되는 세 가지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부 생활을 비롯해서 모든 부도덕한 성생활을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형제 자매들 안에 잘못된 일을 하거나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종말론을 가르치는 이단 사이비들 보면은요, 이 이단 사이비들 보면 두드러지는 특징이 몇 개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요, 가정이고 형제고 직장이고 다 내팽개치고 자기 재산을 전부 그 종교단체나 교주에게
바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신천지나 이전에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했던 모든 이단 사이비들이 이런 행태를 가져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돈 가지고 부동산을 열심히 사모읍니다. 저기 다른 나라에 땅을 사가지고는 여기만이 우리의 구원이다, 여기가 낙원이다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재산 팔아서 여기 와서 함께 삽시다 해가지고 그 안에서 교주나 남녀 간의 부적절한 관계들이 이루어지고 가정이 깨지고 파탄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바울은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미혹되고 그릇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4장을 쓰는 겁니다. 어그러진 세대와 시대와는 다른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금 말했던 이 종말론을 가르치는 이단 사이비와 다르게 부부간의 깨끗한 성생활로 무엇을 말합니까? 거룩하게 가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형제자매를 사랑하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또 11절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지금 자기에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7절, 8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을 우리 부르시는 것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살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거룩의 뜻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당시 사회의 모습과 다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미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구별돼서 하루하루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 외부의 존경을 받고 교회가 덕이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경험했던 건데요, 굉장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정말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그런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문제가 뭐였냐면 교회 생활만 정말 열심히 하고 남편과의 관계가 대단히 안 좋은 거예요. 그 남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항상 뭐였을까요? 네가 믿는 예수 나는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항상 해요. 한 번은 제가 청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남편이 그 가스하고 라이터를 들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교회 불태운다고. 그래가지고는 라이터를 들고 막 난동을 부리는 걸 제가 잡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교회 청소하느라고 있었는데도 그걸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남편하고는, 이 사람하고는 내가 주님하고의 관계는 하지만 이 사람과의 관계는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삶인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삶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주님이 곧 재림한다고 하니까 내 삶은 내팽개치고 내 가정들은 내팽개치고 교회에만 집중해서, 교회가 아니죠, 종교 생활에만 집중해서 굉장히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태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요. 바울은 이것을 걱정했던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내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가정에서 본이 되고 교회에서 본이 되고 내 삶 가운데 외부에서 덕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오늘 바울은 4장 1절에서 12절을 통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가정에서 덕이 되고 교회에서도 덕이 되고 세상에서 덕이 되는 성도, 보기 좋은 성도, 하나님을 이것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오늘 4장 보면 소제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분리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을 사는 사람의 삶이요. 오늘 주신 말씀, 그래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보고 그렇게 살기 위해 애쓰는 우리의 귀한 미담의 지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 삶에 집중하느라고 주님과의 거리를 두겠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는 항상 균형을 가진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앞에 1장, 2장, 3장에서는 종말을 향해 가는 이 성도들의 마인드, 태도,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4장, 5장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교회 안에서 나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어떠하신지 생각하면서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내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